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 하면 그냥 괜히 기쁩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기쁜 내용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다들 좋아하시고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5월이 이렇게 기쁜 날이 참 많은데요. 이 기쁘고 좋은 날들은 좋은 관계성 속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이제 좋은 날들을 위해서 좋은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부부 관계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아내들이 받아야 됩니다. 남편들이 받는 말씀이 아니고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다 전한 겁니다. 골로새 지방은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그 소아시아에 에베소가 해안가에 있고요. 그 안쪽으로 육지 쪽으로 한 1600km 들어가 있는 위치입니다. 성경을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어떤 위치를 설명을 하는데요. 추상적이지 않고 지도도 보면서 확인하면 좀 더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오늘 18절로 돌아와서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뭔가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삶에서 실천을 하면 참 좋은 덕목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다 실천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수준이 높은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라도 자기를 훈련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자꾸 연습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0여 년 됐는데요. 제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 교회 교회 분들에게 과연 이 내용을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좀 부끄러운 마음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이 은혜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복종이라고 하니까요. 사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남편을 보면 복종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복종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믿는 남편이면 그 남편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안 믿고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 아내에 복종하는 정결한 행위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는 사실 동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왜 아내만 복종을 해야 될까요? 이건 질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확인하는 내용은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동등한 관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부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종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하는 이 내용에서 사실은 첫 번째 가장 그 남편들이 중요한 게 저희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남편 세우기입니다. 존중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방식의 말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니까 부침개를 해물까요? 얼큰한 찌개를 해물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이렇게 집사람이 저에게 말을 해주는 걸 제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도 저것도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생활할 때 항상 기죽어 삽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존중감, 자존감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남편들이 힘을 얻고 더 가정에 서비스를 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은 남편들이 받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자세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의 단어는 육체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부모가 뭐 자식에게, 부모가 자식도 아니죠. 엄마가 자녀에게. 이 정도 돼야지 절대적인 사랑을 하죠. 그 정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굉장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표는 거기가 있습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에 또 힌트만 주면 가만히 보면 우리 집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같이 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줍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눈물의 여왕이랍니다. 그래 요즘에 최근에 이게 시청률이 1등을 찍었다 가네요. 저는 내용도 모릅니다. 저 그거 봐봐야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 문제인데 이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뭘 시도를 했는가요?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걸 시도하는 거죠. 제가 아내들을 사랑하는 방식의 언어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언어가 다른 형태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좋은 가정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언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남편은 사랑받는 단어가 아니라 존중받는 단어가 들려질 때 좋아합니다. 아내들은 사랑받고 있다,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 단어를 들려질 때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많이 노력해서 좋은 부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부부가 좋은 관계가 되면 그런 가정은 어떠할까요? 부부가 좋은 관계가 되면 천국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부는 하나님께도 잘하고 또 자녀에게도 잘합니다. 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뭘 원하냐면요, 결혼을 기대를 합니다. 저희 교회하고 관련된 자녀들 보니까 결혼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게 잘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중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두 개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적은 규모의 공동체, 이 가정이죠. 그 가정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사실 부부가 의견이 하나로 모일 때에 평화를 누리죠. 근데 그 하나로 의견이 모여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언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의견 하나로 조합이 잘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가요? 의견의 합의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만 봐도 정말로 잘 하셨다고 위로를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한다고요? 행복의 열쇠, 부부관계의 행복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편들은요,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의 비슷하게 권면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녀와 부부관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언어를 보면 사실 앞에 18절과 비교할 때 아내가 복종이란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불편한 단어로 써 있는데 언어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그 순종이 더 강력한 단어로 언어에는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순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냐? 궁극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모를 대신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양육을 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뭘 지켜라 하는데 약속을 주신 게 출애굽기의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 어디서 기준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1절 말씀 보실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앞에서 사랑하라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녀가 제대로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노엽게 하는 그 행동을 받게 되면 낙심하기 때문이랍니다.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비드라는 것은 부모만 해당되는, 아버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부모가 감당을 하고 있지만 양육하는 모든 사람에 해당됩니다. 사실 자녀를 생각을 할 때에 굉장히 열심히 우리는 양육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양육하는 의미에 보면은
내 자녀이니까, 더 진한 표현으로 내 새끼인데, 이런 표현이죠. 다른 느낌으로 말하면 내 소유물이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죠.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일방적인 강요는 자녀가 뭐 한다고요? 낙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또 가장 자녀에게 잘못 대하는 방식은 뭐냐면 나는 못 이루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너무 힘들어.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으로 살았으니 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방식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요. 자녀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삶은 이게 좋겠다라고 하는 방식이죠. 제가 최근에 놀란 게 있는데요. 우리 둘째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방식은 사무직이냐 영업직이냐 했을 때 당연히 사무직이 편하지. 인생이 피는 인생이잖아. 영업직 얼마나 힘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둘째 딸에게 그걸 많이 요구를 하고 그게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딸이 2년을 그거를 해보고 나서 이번에 영업직으로 바꿨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에너지가 올라가서 이렇게 직장 다니는 건 행복한 일이라고 합니다. 영업직인데 도저히 내 방식하고는 안 맞죠.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선택한 달란트가 있으니 활발한 성격이 있으니 그렇게 살도록 양육하는 방식이 옳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방식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하는 방법과 주님께서 하시는 훈련하는 방식으로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양육하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이도 또한 좋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누리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요.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녀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 안에서 양육을 잘 했다면 부모와 관계가 좋다면 본인들이 결혼해서 나도 우리 부모처럼 내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잘 키우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렇게 되는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잘 되고 모이면 어떤 시간이 돼요?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복 내리신 안식처임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가 노력을 할까요? 말도 못하게 노력을 하죠. 자녀도 노력을 안 할까요? 노력합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누림보다 가정에서 누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누림인데 그것을 이 가정에서 누리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식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은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경외하는지를 알고 내 부모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모든 가정들이 천국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부모된 입장이 우리가 많으니까 더 자녀들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께 한다. 주님을 섬기는 내용으로 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절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의식할 정도로 또 눈가림한 정도로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모습에 대한 권면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 상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직장에 다닐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3절 말씀을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터에서 일할 때 마음의 자세가 항상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므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회가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력 있는 능력이 전파되어서 이 땅은 점점 더 좋아질 걸로 믿습니다. 아멘.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는 거죠. 그것은 나의 삶에 대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천국에서 유업에 대한 상을 준다는 겁니다. 성도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맡겨준 일에 대한, 맡겨준 사명에 대한 그 일을 하나님께 상받기 위해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하는 일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주의 일은 교회와 복음을 하는 그 일로 한정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와 관련된 것만은 죄하고 성도가 가정에서 하든 사회에서 하든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일은요? 그러니까 일은 사실 중립적입니다. 불신자가 하면 마귀를 섬기는 일이고 믿는 자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터에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마을에서 사람을 대하는 일도 집안에서 청소하는 일까지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을 단순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힘든 노동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절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은 주님 안에서 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하는 그런 일인 줄 알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구원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사명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귀한 일인 줄 알고 즐겁고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50장 하시고 560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